제임스 하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접촉의 존재이다. 인간은 접촉 없이는 창조될 수도 없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도 없는 생명체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접촉과 부모님의 접촉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미켈란조의 작품 가운데 아담의 창조를 보면 이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형상을 터치하셨을 때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동시에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존재입니다. 전도서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 떠날 때에 공포의 충격을 받고 소리쳐 오는데 이것을 출생 충격이라고 한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우르대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빨리 만져주고 안아주어야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강렬한 접촉과 포옹을 빼앗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불안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접촉을 해줘야 된다 그래요. 미국의 레인 스피즈 박사는 고아들을 돌보는 국립병원의 의사입니다.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아이들에게 잔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망률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스피즈 박사는 그 원인 모를 병을 마라스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시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멕시코에서 겨울 휴가를 즐기던 중에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미국 병원에 비하면 비위생적이고 영양의 공급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곳의 아이들은 모두가 다 행복해 보였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별로 울지도 않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연구하다가 그 이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웃 마을의 아낙네들이 그 고아원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아기를 안아주기도 하고 앉혀주기도 하고 흔들어 자에 앉혀놓고 흔들어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야기와 노래를 매일같이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스피즈 박사는 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그러나 유모차에도 피부에 접촉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졌고 접촉의 결핍증 때문에 세포들이 죽어갔다. 우유병으로 키우면 병이 많아진다. 가장 강한 접촉은 입술로 젖을 빠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젖이 없는 아이들은 자꾸 손가락을 빨기도 하고 젖병을 자꾸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접촉 결핍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에 장애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꾸 만져주고 안아주고 포옹하고 접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기사에서 본 그런 정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 보니까 나이가 든 부부일수록 서로 껴안고 자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서로 등 들리고 자라는 게 보통인데 뭘 껴안고 자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몸에서 암이 가장 잘 퍼지는 속도가 35도랍니다. 근데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인데 나이가 먹을수록 체온이 떨어지는데 서로가 껴안고 자면 체온을 유지함으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기사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 껴안고 자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살을 맞대고 주무실 수 있기를 격려합니다. 네. 따로따로 자지 말고 같이 손 붙잡고 이렇게 살을 맞대고 주무세요. 건강에도 훨씬 더 유익하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건 여러분 건강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도 만져주고 안아주면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이 그립고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접촉을 기다리게 됩니다. 늙으면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이가 들면은 본인도 그거를 원하고 자녀들도 모시고 살기를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 우리 교회에도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어떤 권사님도 어떤 집사님 보고 막 양아들 삼자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 보고 막 이렇게 남자 집사님인데, 또 우리 교회 김아무개 집사님을 할머니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그 오면 손잡아주고 막 인사하고 반갑게 해주고 막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또 지난 주일에 그 할머니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막 당황이 됩니다만, 우리 야외 예배할 때 막 저한테 뽀뽀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돈이 안 들어가는 거지만은 우리의 표현이고 즐거움이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위트와 유머를 주고 행복감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노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그분들을 평안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다. 어느 날 엘리야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아합의 칼을 피해 숨어 지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3년 6개월 만에 다시 아합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목숨을 건 영적 싸움이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개선가는 멀리 사라지고 도리어 목숨의 위협을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나를 이제 그만 이 땅에서 거두어 가달라고 막 호소하고 하나님께 막 땡깡을 놓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쓰러져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보듬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절망과 쓰러짐의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멀리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원망, 불평, 비방하는 사람들, 또 무관심한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들,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었는데 그 연태 내산구에 있는 내산 한인교회 얘기를 잠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후배 목회자인데 가서 선교사가 아니고 그분은 한인교회를 하는데 한 2년 동안을 한겨울에도 방에 불을 넣지 않았대요. 너무너무 추운 날. 왜냐하면 전기세 낼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목사님이 불쌍한 게 아니고 그 사모님이 참 이렇게 몸이 약해 보이고 가늘어 보이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두 딸이 어떻게 지냈을까? 그 사모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은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사모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그렇지 않았대요. 그냥 예수님은 믿었지만은 사모가 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삼촌이 사명을 받아가 신학교 와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정말 그 마음이 아프고, 이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었겠구나. 지금도 보니까 목양 생활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모세도 너무나 지치고 곤고한 나머지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말했고, 엘리야도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기력에 다 쇠하고 지나도록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양육하고 공부시켰지만 늙고 병들으니까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마음 편히 의지할 때도 없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들도 결국 나이가 들으면 그걸 느끼게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큰 관심과 애정을 자식에게 또 쏟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늙은 우리보다는 자식에 대해서 모든 애정을 또 쏟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업어주고 구하여 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다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돌봐준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참된 풍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요양병원에 가면 어떻게 자식이 맨날 거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맨날 그렇게 품에 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걸 또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극히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을 때는, 건강할 때는, 힘이 있을 때는, 빽이 있을 때는 목에 힘주고 다니고 어깨에 힘주고 큰소리 치지만은 그 잠깐이에요. 세월 지나면 다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우리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도 쓰러질 수가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돌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이가 먹고 늙으면 더 외롭고 고독하고 몸도 마음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는 만져주시는 하나님,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은 창조와 치유의 손입니다. 시편 95편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24절 말씀, 하나님의 손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는 도움의 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8편 7절,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보호의 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나이든지 아니든 간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하시고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늘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병을 고치는 치유의 손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손으로 문둥병자를 만지니까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손으로 귀머거리의 귀에 손을 대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윌리엄 하우는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그 가시면류관 이마 둘렸네, 그 이마 둘렸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46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업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주셔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만 마음 상하고 서운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그 손이 주님의 손을 대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저 뒤에 또 앉는 건 누군가요? 저는 아니에요. 저 뒤에. 혹시 핸드폰 하면 나가서 가시라고 그래. 나가서. 핸드폰 하면. 네. 핸드폰은요, 교회 올 때 핸드폰 갖고 오지 마세요. 핸드폰 끄시고, 제가 신문에 보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게 몇 프로인가 하면 30 몇 프로래. 전체 국민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뭔가 외롭고 막 그래. 여러분, 그거는 문명의 이기지만 잘 활용해야 되지만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네. 그 예배 시간에도 막 그거 두드리고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의 손이 노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보듬어 주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났어요. 거기 성경이니까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 구약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이에요.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과 발이 그 아기에게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에요.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할머니, 집사님들이 우리 어머니예요. 대부분 홀로 사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분들이 우리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도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는 마지막 죽고 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하니까 그 제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보라 네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살았어요. 저희가 성지순례 하다가 에베소에 갔더니 그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집에 있다는 얘기를, 집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약한 자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치료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이 봉사와 섬김의 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그 손으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손을 펴서서 병든 나환자들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 나환자들의 피와 구름을 다 입으로 빨아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손 목사님이 아버지. 저는 만져줄 수는 있을 것 같아도 고름은 못 바를 때요. 고름은 어떻게 그걸 해줬을까? 우리 청년들 또 집사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인사를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사를 잘. 저분들이 내 어머니구나. 내 어머니 안 계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를 대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자 격려하고 인사하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어요. 셋머리 앞에. 네. 저도 할머니들을 소홀히 대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연세가 많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봉사를 하겠습니까? 교회에 무슨 힘이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힘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뭔 교회에 힘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계산밖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못하지만 섬기려고 애를 쓰고 얼마 전에도 참 그 김옥순 권사님이 귀가 어두운데도 항상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시다가 이사를 가셨어요. 몇 주 전에. 그래서 제가
제가 그날 굉장히 바쁜데 가가지고 일부러 가서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그랬더니 참 그 할머니들은 저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렇게 오셨나가 막 그리고 그래가지고 같이 서로 기도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성영선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만 저는 뭐 임재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신방을 하고 가서 돌아보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해요. 더. 우리 교회는 다 줄 서서 밥을 먹습니다. 목사님도 줄 서고 장로님들 줄 서고 다 줄 서서 밥을 먹어요. 우리 연로하신 할머니 권사님들도 다 줄 서서 식사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고 있다가 서 있는 것도 힘드니까 뭐 서 있는 게 힘들어서 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을 앞으로 먼저 모시고 앞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하고 그분들은 또 그 대접을 또 그 뭐 대접도 아니지만 그거 사용하지 말고 먼저 식사를 하세요. 선물을 주면 받고 꽃을 달아주면 감사하게 꽃을 차고 그러셔야 됩니다.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난날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자식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정말 모질게 살아왔어요. 아니 뭐 우리 옛날 우리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자식들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잖아요. 다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그 사람들이 포기할 때에도 모두가 절망할 때에도 마지막까지 척박한 땅을 딛고 우뚝 서 있던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이 일제시대에 많은 고난을 극복해 왔고 또 해방을 지나고 6.25 전쟁을 넘어서 실곡과 격동의 세월을 극복해온 한국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황폐한 땅을 눈물과 사랑으로 일궈온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숨결이 이 땅에 있고 우리 가슴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나실제 기록 1절만 한번 2번 하고 반주는 계속해주고 앞에 나오시고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시면 그분들 믿음과 영혼을 위해서 그분들의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건강한 생애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분들을 섬길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노인들을 더 잘 봉양할 수 있는가 우리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1분간만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바른 자리 바라니시며 손만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 많이 없어라 한 번 더 합니다.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날이 가라니시며 손날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세상에 보내신 줄로 압니다.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교회 안에 귀하고 연로하신 우리 이제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손길을 통해서 양육받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정으로 영생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잘 우리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남은 생애 위에 주의 손에 함께 하시고 오늘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대로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